감옥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거리가 막 2m씩 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넓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좀 불편하고 또 구청 직원과 또 경찰 또 파출소 직원이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참여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저들도 어려운 시기에 공무를 또 행하고, 또 오히려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면 우리가 119 안 불러도 경찰이 알아서 112 다 불러주고 119 다 불러줄 거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 뭐 행정적으로 또 우리가 긴급 지원을 또 받아야 되면 구청 직원이 있으니까 긴급 지원도 다 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냥 또 함께 저분들도 같이 혹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같이 예수 믿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준 줄로 믿고, 저들도 예배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또 같이 구하며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감옥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제가 여기서 한 15년 목회하면서, 그리고 영등포에서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 목회를 하면 20년 가까이 될 건데, 이곳에서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를 자주 받아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도소 들어가서 제게 편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고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저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면회를 하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보면 거기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처음 서론은 편지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들어오게 된 동기, 그래서 이곳에서 죄를 짓고 제가 회개하고 실수해서 지금 회개해서 옥중에서 옥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옥중에서 너무 외롭고 잘못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본론은 뭔가? 목사님, 나 이곳에서 예수님 믿었으니, 그리고 나를 도와줄 가족이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드니 필요한 생필품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밥이 너무너무 먹기 힘드니 간식도 좀 먹어야 되겠사오니 또 뭐 해달라 그래요? 영치금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편지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부탁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편지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면회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합의를 못 봐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합의를 못 보면 제 양형이 복역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피해자 아무개 전화번호를 보내니 피해자 아무개를 만나서 목사님이 잘 설득해 주셔서 합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힘든 거거든요. 나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편지하는 사람과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런데 합의를 봐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친절하게 자기 수임 번호를 가르쳐주고, 제수 수임 번호를 가르쳐주고,
판사 이름도 가르쳐주면서 더 나아가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교도소에 출소하면 목사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맞춰집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거의 없고,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목사님, 나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나올 때까지는 좀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 찾아오고 나머지는 절대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교도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학교라고 부르죠.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신 분들 감옥에서 누가 생각나던가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나를 감옥에 보낸 피해자들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좀 합의를 좀 봐줬으면 내가 감옥에 안 오게 됐을 건데,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았던, 감옥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지 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면회를 기다리면서 단절된 가족이 면회 안 올 걸 뻔히 알지만 그때 가족이 생각납니다. 아내가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고 딸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생각나기도 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이런 큰 주제로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의 편지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힌 수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잘못하면 사형수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곧 제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수의 친구가 됨으로써 자신도 제수를 도우는 공범자로 낙인 찍혀서 바울과 함께 엮여서 함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될 경우에는 바울과 함께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고난을 받았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잘 대접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울은 원하면서 옥중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억한 이름은 신앙의 영웅들이었고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5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4사람을 소개하면서 나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는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저런 바울과 같은 사람 동역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임종할 때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나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내 인생에 어려웠을 때 결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서 혹시 나이도 많은데 옥중 생활하면서 몸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건강한가? 이거 골로새 교인들이나 주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옥중 생활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바울의 비서 같은 바울의 조수 같은 사람이 바로 지금 소개했던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하여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와 이 편지를 읽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한번 노래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 아무개 성도요 당신은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요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갇힌 종된 자였어 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포옹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신실하다는 것이. 복음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와 유익에 의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어떨 때는 더 붙이고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복음에 신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때 그 성도의 삶이, 평소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신자의 삶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함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예배당 밖에서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신자답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신실하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삶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을 할 때는 두기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과 난관을 당하여도 변절하지 않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주 예수를 위해서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재정이 어떠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과 난관을 당하여도 변절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진실함이 복음의 신실함입니다. 바로 바울은 옥중에서 두기고가 가장 먼저 생각나면서 이 두기고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 출신이었고, 언제 바울을 만났느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 헬라에서부터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할 때 그 헌금을 전달하기로 대표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기고는 물질도 정직하게 배달 사고 안 내고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두기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옥중에서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이 오늘 지금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그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옛날의 노예 종은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인권이 발달해서 인권위원회가 있고 또 청와대에 청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하면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얼마든지 억울함을 얘기하고 또 그 권리를 또 보장받을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종은요 주인한테 얼굴 못 받았다 해서 주인한테 맞았다 해서 주인이 치료 안 시켜줬다 해서 주인에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노예는 짐승이에요. 짐승. 물건 취급이었어요. 그냥 실컷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종이 병들면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었고 그 종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고난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대들고 종이 주인을 집에서 일 안 하고 도망갔다. 그것은 잡히면 모진 고문은 말할 것 없고 그 마지막 그 종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정치범에게 형벌을 주는 가혹한 십자가형이 여러분 종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뭐예요? 사람의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그리고 모든 수모와 창피를 다 당하게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하고 채찍 맞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게벗게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보이게 하고 그리고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서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고 주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주고 도망가는 것은 당시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면 반드시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도망갔던 것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도망가서 꼭 만나는 것들이 꼭 나쁜 놈들 이런 사람 만나면 더 악해지지만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히려 옥중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신복이 되었어요. 옥바라지를 오네시모가 하게 되었어요. 이 죄인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180도로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도 거리 유지해 가면서 눈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입으면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인생에 재미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나에게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삶이 변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위해서 수용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바울은 비록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노예였고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주고 도망왔지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자. 유익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어도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면 돼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돼요?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 가서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피해를 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믿기 전에는 당신에게 한 것이 잘못한 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못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적 손해도 치러줘야 되고. 그래서 이 바울도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빌레몬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자네,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큰 손해를 주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내가 다 아네. 근데 오네시모가 여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람 변했으니까,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전에는 자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게. 그리고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거 내가 다 갚아주겠네. 이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어떤 성경이에요? 빌레몬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네시모 그 사람이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 바울과 주인 빌레몬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받아 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힘들어요?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한 번 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낙인 찍어가지고 인생 낙오자로 끝까지. 여러분, 전과자들이 정말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직장을 좀 가지려고 그러면 조회해보고 과거 당신 전과 때문에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경비 자리에 취직을 했는데 저 전과 이력을 보고 저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니 누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사장님 만나서 좀 보증을 좀 해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책임자에게 가가지고 나는 등대교회 목사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인데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혹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의 것까지 내가 대신 다 물겠습니다. 이 사람을 경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써줬을까 안 써줬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써줬다 그러는데 세상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써주고 참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채용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강직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까지 포용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할 마가가 그랬거든.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니까 두 번 다시 마가 얼굴 안 보고 저런 사람은 사역자로 쓸 수 없다 해서 마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애잔한 사랑,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형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이 뭐예요? 강신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신복이라는 말은 교회 안 나오는 강신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다, 분신이다, 이게 이제 신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과거에 전력이 있고 실수했고 잘못 살았던 오네시모를 도망한 노예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충실하고 나의 신실한 나의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쪽방에 가서 내가 신방하고 전도하면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어려운 때 쪽방에 왔지만 새롭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쪽방 주민들의 마음에 자존감이 다 낮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미 똥통에 빠졌고, 나는 이미 숙검정이가 되고, 나는 이미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것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참 아파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평생을 강도로 살아왔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혹 실수하고 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네시모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동이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페인트 칠해주시고 보혈로 칠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은 눈동자를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2m 거리 간격 유지했는가 보고 눈동자를 보면서 이 눈동자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 안 따라하는 사람 저 두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얼굴을 서로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기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마스크는 낀 채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 용서했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리스다고 이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꼬르륵 소리가 나면 도시락하고 또 가야 되니까 아리스다고하고 마가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아리스다고만 얘기할 줄 모르고 뭐 다음 주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도 설교하고 죽을 때까지 설교 계속 할 건데 뭐 좀 설교 끊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 설교 준비 스트레스 안 받고 좋지. 자, 아리스다고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아리스다고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천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저와 여러분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구청 직원들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정치인들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또 잡혀갈라. 이 아리스다고는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 감옥에서 잊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중에 참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필요로 했고 바울을 도왔던 선량한 믿음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는 우상이 굉장히 범람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아데미 여신.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는 거를 믿고 제가 또 따라해라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알죠.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 참신이고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는 참신이니까 아데미 여신을 많은 사람이 섬겼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시민들이여, 아데미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형상상,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돌이나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 에베소를 아데미 여신이 축복해 준다, 우리 에베소를 아데미 여신이 풍요롭게 한다, 아데미 여신이 농사 잘 되게 한다, 아데미 여신이 다산에 축복을 준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만나야 된다. 누가 아멘 하려고 그래? 아멘 하면 안 돼. 그 아데미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좋은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이 참신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수공업자들, 우리 종로 5가에 가면 불교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데미 여신을 돌로 나무로 형상을 깎아갖고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데모드리오라는 수공업자가 그 노조위원장을 결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다, 욕을 했다, 그러면서 그냥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죽게 되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다 모여서 옛날로 말하는 인민재판 같은 거를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도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당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리스다고가 잡혀갔어요.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대신해서 원형 경기장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에베소 원형 경기장. 거기에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아리스도가 바울 때문에 뒤지게 맞고 그렇게 풀려나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체포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도가였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도가였습니다. 아리스도가는 그거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제수로 로마에 출항할 때 바울과 함께 최후의 여행을 하기 위하여 바울의 노예로 자원해서 등록해서 지금 이 골로새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과 함께 제수로 갇혀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리스다고는 언제나 바울이 힘들었을 때, 바울에게 사태가 힘들고 최악의 상태가 되는 상황에 바울 곁을 떠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최고조에 바울과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 언제나 아리스도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받을 때 그때는 함께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신상에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해요? 바람과 함께 도망가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서 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위험한 순간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며 외롭게 떠나가는 그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이 힘들 때 언제나 아리스타고, 이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돼. 아리스타고가 항상 바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도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대기업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부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수급비 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돼요? 몇 나라나 해요? 근데 우리나라 수급비도 주고, 수급자들 아프면 긴급지원 받아가지고 병원비 다 국가가 대주고, 이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아리스타고 같은, 다른 사람이 위험하고 다른 사람이 외롭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도움이 주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개척해서 15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얘기할 때도 있었고 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김용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용배 목사님이 왜 생각이 났냐면, 지하에서 우리 교회가 올라와가지고 2010년인가 그때 수요예배 마치고 한 30명 정도 원주 시내가에 심은 나무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봉고차가 없어가지고 복지관 차량 한 대 빌리고, 그 다음에 평강교회 봉고차 하나 빌리고, 그 다음에 천흥교회 봉고차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두 차는 출발하고 제가 천흥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지금은 다 오토매틱인데 그때는 스틱이 있었어요. 스틱에 산발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산발이 고장 나면 차가 빨리 안 가고 20km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야, 밤 11시. 예배 끝나고 어떻게 가다 계속 가다. 그때 우리 12명이 발을 동동거리고 옆에 서 있는데 그 밤 11시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김용배 목사님이었어요. 김용배 목사님이 밤 11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수련회 가는데 교회 차가 섰습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 교회 큰 교회니까 그 교회 봉고차를 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좀 원주까지 좀 차만 빌려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좀 실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김병배 목사, 목사님 나 내일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나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밤에 나가면 특히 김양호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면 평생 도움이 안 되니까 만나지 말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 김양호 목사님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도움이 안 되는 목사니까 절대 전화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얼른 가서 차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 전화가 삐리릭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원 차량으로 쓰는 신형 15인승 신빙인데 네, 그거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우 목사님이 한 30분 만에 신빙 봉고차를, 유치원 차량 노란 차를 15인승을 우리 12명이 15인승을 착하고 원주까지 다 운전해줬고, 2박 3일 끝나니까 또 와가지고 내가 끝날 때는 운전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등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운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담임 목사가 시간 내서 하는 건 정말 그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교회 부목사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쪽 담임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김병배 목사님이 또 마지막 끝날 때까지 봉고차를 또 운전해 줬어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김병배 목사님 오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병배 목사님 오면 좀 잘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먼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또 기업의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받고 도움받았으니까 비록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가고 수급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없을수록 나도 남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아리스토갑처럼 남들이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도와주고 섬기고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 고난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두기고 같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처럼 지난 날에는 노예였고 실수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리스고다처럼 하나님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상대방의 위험에 끝까지 동참하며 끝까지 가는 믿음의 의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